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6월 2일 월요일 최고의 날. 나는 어떻게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애가 1장. 내가 멘토링하는 멘티들은 13명이다. 내 멘티들은 매일같이 나에게 묵상을 보내주어야 한다. 꼭 나에게 묵상을 보내준다기보다는 우리가 함께하는 멘토링 채팅방이 있는데 그 방에 묵상을 올린다. 그러면 다른 모든 멘티들도 묵상을 올린 멘티들의 묵상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어제는 내 멘티들 중 하나의 묵상에 구구절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감사해하는 글이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공유해 본다. 아래는 내 멘티의 묵상 글입니다. 요즘엔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다. 밤에 잠을 잘 자긴 한다. 푹. 자려고 잠자리에 들면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그 고요한 시간에 만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잠을 안 자고 싶어진다. 그래도 자야 하니. 그런 마음이지만 잠이 오니 기도하다 잠들고 말씀 듣다 잠이 드는 요즘이다. 그리고 새벽 시간의 고요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좋다. 정말 4시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데 어제는 눈이 떠져 시계를 보니 3시 50분. 오늘 아침에는 4시 30분. 아무튼 일찍 일어나게 되는 요즘이다. 이런저런 일들, 주님께 묻고 싶었던 것들 쪼잘쪼잘 이야기를 하는데 쪼잘쪼잘하는 그 모든 입을 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울컥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 내 안에 훅 들어왔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 기도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제잘 많은 이야기가 있지.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가게 되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 예수님을 바라본 뒤 세상으로 출동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충만해졌기에 주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제잘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시계를 봤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다. 아, 기도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믿음이 충만해지는 시간, 그리고 세상으로 출동. 주님께 파송받아서 그래서 그 충만함이 다 흘러가는 시간은 세상에서의 삶. 이 기도가 요즘 주님께 내가 훈련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 기도가 뭔지 또 계속 궁금했더랬다. 기도를 엄청 오래전부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정말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다. 아이고야.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할 것 같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분의 이름만 알고 있던 것처럼. 그런데 요즘 주님이 너무 친하게 그렇게 내게 다가와 주시는 것 같다. 아랫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제 멘티 묵상이 엄청 깁니다. 하하. 나는 내 멘티들의 묵상을 읽으면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의 성숙으로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라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하겠다. 멘토인 내가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특해 하실까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든다. 아래는 제 묵상 구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 예루살렘의 불결함이 그의 치마에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몰락은 깜짝 놀랄만하다.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호와여 내 환난을 보십시오. 이는 대적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우리들은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좋은 것들을 많이 계획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할 것 같다. 젊은이들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생각들과 기도는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자녀들 등등 노년의 나이에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안정된 노후 대책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되면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한 미래의 심판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그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내가 받는 많은 상담들 가운데 한 카테고리는 결혼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외모도 나무랄 데 없고 직장도 좋은데 짝이 없다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은 짝을 주시지 않느냐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짝을 주시게 되면 결혼까지 하게 하셨는데 왜 아기를 주시지 않느냐고 하는 것. 결혼을 해서 그러면 모두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 이러려면 왜 결혼하게 하셨냐고 하는 것. 이런 상담을 맡았다고 내게 모든 답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있다고 하겠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함을 못 배웠다면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결혼할 짝이 생겨도 아기가 생겨도 결국은 끝없는 자기 연민, 불만족, 남들 탓하기, 원망, 불만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가끔 사용하는 세상 말이 있다. 물에서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다. 이 땅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거저 얻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는 날에는 이 땅의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 아무것도 없는 영혼의 삶이라는 것이다. 그거 다 약속으로 받았는데 이 땅에서 100세를 산다고 한다면 100년 동안 내 마음에 뭐가 안 맞고 뭐가 없고 이렇다고 주님 앞에 원망, 불만을 마음껏 자유하게 토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불평을 듣는 것이 참 불편하다. 삶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도와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나의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볼멘소리 하는 사람들 상담은 참 불편하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이 있다. 그대로 듣지 않으면 나중에 원망과 불만은 나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상담의 가장 큰 기술은 공감대 형성인데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앞에 대놓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아 그러시군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하나님 참 나쁘네요. 당연히 원망할 만하네요.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저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일단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 같다. 미래에 대한 준비, 입술의 정결을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심판받을 것이 없고 상 받을 것이 있을 것이다. 심판받을 죄는 회개하고 다 없어졌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참된 미래의 준비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들은 신부라고 불리움 받고 있다. 신부가 준비해야 할 결혼식 준비는 정결함이 아닐까? 정결함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일 것이고 그 정결함은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진다. 오늘 입술의 고백이 왜 내가 기도하는 걸 안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데 저는 왜요? 이렇게 하는 원망과 불평의 고백이 신랑의 귀에 정결한 입술의 고백일 리가 있을까?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원망과 불평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내 상황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더 나은 상황 준다고 해도 곧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까 말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일단 감사로 시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마음의 정결로 인하여 이어지는 입술의 정결함을 더더욱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은 커넥션 교회의 두 번째 날 부흥의 설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준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설교하는 저 역시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암송구절 잠언서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너는 너의 미래를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나는 곧 올 것이다. 나는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요한계시록 말씀의 말이다. 내가 곧 온다고 하는 그 말은, 속히 온다고 하는 그 말은 반드시 온다는 그 이야기인 것이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내가 또한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를 모른다 할지라도 너는 그 때를 위한 준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너는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 아무 때라도.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언제 내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너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너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정결한 마음을 사모할지니라. 그리고 입술의 고백, 당연히 정결한 고백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불평, 불만을 정결한 고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결한 고백을 나에게 고백하면 정말로 좋겠구나. 사랑하는 그대여, 정결한 마음, 정결한 입술의 고백, 선포하고 사모하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